자, 2023년 8월 21일 아침 경전산책 같이 부처님 말씀 음미하면서 보겠습니다. 법구경 78번째 개송, 현자품은 이게 세 번째 개송인가요? 늘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악한 친구들과 사귀지 말아야 한다. 저열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친구들과 사귀어야 한다. 세상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한다. 부처님은 일관되게 사람 관계를 많이 중요시했어요. 특히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특히 초보 수행자들, 아직 성자가 되지 못하고 깨달음 얻지 못하는 그런 범부들의 경우에는 주변의 친구들에 의한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친구들의 영향 때문에,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만 팔종도를 올바르게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들, 최상의 사람들을 강조합니다. 이 개송은 부처님의 태자 시절의 시종이었고 마부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찬나의 이야기입니다. 찬나라는 이제 부처님의 시자였던 이분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부처님을 성 밖으로 안내해서 출가를 도왔고,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머리를 깎고 입고 있던 화려한 옷들을 다 벗어서 정리해가지고 찬나한테 전해줍니다. 이거를 부모님께 갖다 드리고 내가 출가했다고 전해라, 이렇게 했던 일이고, 했던 그런 심부름을 했던 사람인데, 이 찬나가 언제 출가를 하냐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성도하시고 2년이 지난 뒤에 고향인 카필라바투에 방문하시거든요. 아버님의 이제 간청으로. 그래서 카필라바투에 방문했을 때 이제 아버님께 처음으로 법을 전해드려서 수도다나 왕이 그때 수타원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부처님의 석가족의 방문과 함께 많은 석가족의 젊은이들, 이런 청년들이 출가를 합니다. 결혼을 했건 결혼을 하지 않았건. 그때 그 중에 출가한 사람 중에 하나가 찬나예요. 출가를 했는데 이제 과거에 내가 부처님이 태자 시절에 모셨던 그런 시종이고, 내가 진정한 부처님의 뭐라고 할까요? 비서 시종인데 하는 그런 암안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방해가 됐겠죠. 부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도 여러 차례 하시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사리푸타 존자, 모갈라나 존자를 비난을 합니다. 내가 부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어떻게 저 스님들이 사리푸타 존자나 모갈라나 존자가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제 아만심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리푸타 존자나 모갈라나 존자와 같은 그런 최상의 사람들, 이런 분들을 가까이 하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다가 또 부처님을 떠나서는 내가 부처님의 시자로서 산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그런 암만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문제가 언제까지 지속되냐면은 부처님의 반열반의 드시기, 그 대반열반경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아난존자께서 부처님께, 세존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시면 찬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찬나 비구죠. 43년간이나 이제 깨닫지도 못하고 쭉 범부로서 살아왔는데, 부처님께서 찬나에게는 내가 떠난 뒤에 브라흐마 단다, 브라흐마는 범천에 단다는 몽둥이에요. 사실은 몽둥이니까 벌을 내는 거죠. 범천에 벌을 내려라, 이런 뜻인데, 범천들의 벌은 어떤 것이냐면요, 한문으로 우리가 묵빈대처라고 하거든요. 대꾸하지 않고
말을 섞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은 요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로 하면 왕따시키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모임에도 그 사람을 그냥 배제하는 거예요. 출가를 해가지고 대중들이 같이 생활하는데 뭔가 서로 법을 나누든 뭐하든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하도 이제 마지막 말을 안 들으니까 범천의 처벌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찬나가 정신을 차리고 수행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부처님이 마지막 내린 그런 벌입니다. 이걸 보면 아실 수 있듯이 부처님 법에서 가장 최상의 처벌은 그 사람을 배제하는 거예요. 일종의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소외감 느끼고 그러겠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라는 뜻에서. 물론 어디다가 가둬놓거나 계율을 범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하게 제재를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중 스님 전체가, 함께 사는 스님들 전체가 그 스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생활한다면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중생활에서 소외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이 자존감이 완전히 이제 바닥을 치겠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까지 연결되는 배경이 되는 참나 이야기입니다. 참나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들려주고 나서도 참나가 안 고쳤다는 얘기예요. 스님 가르침이 훌륭해도 잘 안 되잖아요. 실천하는 것은. 그래서 참나는 어떻게 됐느냐? 자기 잘못을 뉘우칩니다. 내가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건방진 자만심에 암만심에 빠져서 부처님의 시자했다는 걸로 내가 수행을 안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지막 그런 처벌을 주시고 열반하셨구나 하고 3번을 까무러쳤다 그래요. 부처님께서 자기한테 그랬다는 걸로. 근데 그리고 나서는 반성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데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수행을 하라는 말씀이구나 하고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거니까. 사실 수행할 때도 우리들끼리 수행할 때도 이렇게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행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딴 생각 때문에 수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수행을 잘 안 하고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거나 같이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이 상황으로 스스로 정신을 차려 들어올 때까지. 뭐 수행을 이제 개인적인 인터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죠. 또는 집단적으로 뭐 얘기할 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빠디타 사이도께서는 법문하실 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았고 수행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이 목격했다면은 또는 수행을 놓치고 있을 때 사티 마음챙김을 놓치고 이렇게 행동할 때 그것을 법문 속에서 가끔 얘기하세요. 하나의 예로 이제 점심을 이제 공양을 할 때 마음챙김이 없이 막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럴 때 부처님, 스님께서 쭉 살피시고 나중에 그 자리에서는 뭐라 안 그러시고 그날이나 다음날 법문하실 때 점심 공양할 때 마음 챙김이 약해서 마음 챙기지 않고 먹을 수도 있지만 밥 먹을 때도 수행의 시간이니 공양을 하는 그 순간순간에 그런 행동들 또는 씹는 것, 맛보는 것, 삼키는 것을 마음 챙겨 알아차리고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시면은 공양할 때 그렇게 했던 분들은 별로 괜찮지만 그렇게 안 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뜨끔할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 할 때는 그 개인한테 묻습니다. 그때 오늘 점심 때 공양할 때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본인한테 이건 이제 자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마음 챙김이 없이 제가 좀 급하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공양할 때는 그때도 수행하는 시간이니까 놓치지 말고
공양을 해라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이게 이제 어저께 말했던 그 훈도하는 오바다짜리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훈도했다고 하잖아요.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고치려고 이제 조언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그러한 스승의 역할이에요. 이거를 잘 들으면은 본인한테 이로운 거고, 그걸 잘 안 들으면 본인한테 해로운데, 찬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못 고쳤던 거죠. 근데 마지막 부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 세상에 이제 육신을 내려놓으시면서 해줬던 그 법문이 찬나한테 마지막 이제 약방문이었는데, 이제 그게 먹힌 거죠. 자, 어쨌든 나란히 됐으니까 다행인데. 여기 보면은 악한 친구는 누구냐 하면은 몸의 나쁜 행위 등의 해로운 업을 즐기는 자, 신구의, 몸으로 짓는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 그 다음에 말로 짓는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모없는 말, 마음으로 짓는 탐욕, 분노, 사견. 이러한 업을 즐기는 자가 악한 친구이다. 악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나도 악에 물들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나도 악한 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친구들과 사귀면은 내가 10악업에 빠지게 되니까 사귀지 말라고 한 거고. 저열한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뿌리사 아다마라는 말이 있는데 앞에서 뭐 저열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앞에서 나온 게 아니라 참 싱갈라와다 수타에서 부부가 같이 살 때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부부 사이에 관계 중에 가장 나쁜 부부 사이는 저열한 사람과 저열한 남자와 여자가 사는 겁니다. 그때 저열하다는 말의 기본적인 기준은 오개를 지키지 않고 베풀지 않고 인색하고 그 다음에 수행도 하지 않고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계를 지키지 않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탐욕과 탐진치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니까 내가 저열한 사람이 되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탐진치를 벗어나는 그런 오시직의 수행에 그런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런 말이고 좋은 친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요. 좋은 친구는 사뿌리사, 참된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 이 얘기하고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서 개성해서 배웠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가져왔고요. 깔려나 믿다는 믿음과 계와 많이 배운 그 다음에 보시를 할 줄 알고 탐욕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지혜를 갖춘 보시다. 이걸 다 갖추면 가장 훌륭한 보시 되겠고 이걸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뿌깔라 빤냐티라고 하는 인시설론에서 설명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스승들이다. 스피리추얼 어드바이저, 스피리추얼 가이드. 영적이라는 말은 세속적이 아니라 세속을 초월한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요즘 말은 초월적인 자아초월적인 그런 측면에서 스승 부처님이나 아라한을 말하고 그 다음에 청정도론에서는 수행 주제를 주는 분이다. 까마타나 다야카라고 해서 이런 분들이 스승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횡적으로는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을 출가한 스님들은 사브라우마 짜린이라고 합니다. 동료 수행자들이라고 하지만 범행을 함께 닦는 자들 그러니까는 청정한 성행위를 하지 않고 청정한 삶을 함께 사는 사람들을 도반들이라고 그래요. 도반들끼리 서로 간에 좋은 못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승이나 훌륭한 그러한 수행을 하신 성자들 또는 수행을 가르쳐줄 만한 그런 분들을 또 횡적으로 도반으로 또는 선지식으로 깔야나미타로 선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경전을 보면은 불방일경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고 빨리로는 깔야나미타 수타라고 되어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호살라 상유타의 세 번째 상유타니까의 18번째 경인데
파세나디 코살라 왕은 한쪽에 앉아서 부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 왕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종종 홀로 앉아서 명상을 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나면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곳을 사귀는 자를 위한 것이지 나쁜 친구, 나쁜 동료, 나쁜 곳을 사귀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맞습니다 하고서 왕이 이런 얘기한 것을 인정해 주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법을 잘 설해줬다 하더라도 악한 친구, 나쁜 동료, 나쁜 법, 여기서 빠빠 믿다라고 해놨잖아요. 나쁜 동료라고 했지만 악한 동료, 악한 법, 악한 친구를 사귀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법을 붓다께서 가르쳐줬다 하더라도 주위에 십악업을 행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법이 실천되지 않고 그 효과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깔야나 미타, 깔야나 사하야사, 그 다음에 깔야나 삼파 왕가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곳을 사귀는 사람이어야만 이 법이 내가 실천할 수 있고, 그래서 선업을 지어서 나의 행복을, 유익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구경 78번 개송에 나오는 얘기를 나쁜 벗을 또는 악한 벗을 사귀지 말고 저열한 인간을 사귀지 말고 좋은 벗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최상의 사람들 스승이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잘 상기해서 우리 자신이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좋은 벗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10악업을 내려놓고 10선업을 끊임없이 닦아나가면서 오늘 하루도 붓다의 법이 내 안에서 더욱더 체화돼서 스스로가 좋은 벗이 되고 가장 좋은 친구를 내 마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여름의 마지막 집중수련 6박 7일 지도자과정 2차 진행되니까 오늘 지금 여기 참여하신 여러 선생님들, 스님 함께 조심해서 오시고요. 아직은 좀 덥습니다, 낮에는. 그래서 시원한 물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옷도 좀 가져오시고 오셔서 같이 6박 7일 오늘 저녁부터 8시 반에 또 수행하고 줌으로 열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어진 6박 7일 수행 동안 같이 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열심히 정진하기를 다짐하며 오늘 아침 정진하라고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뭘